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신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이었지만 어제까지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모두 마쳤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의 폭염 속에서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은혜롭게 진행된 성경학교와 수련회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수고하신 교육자들, 교사들 그리고 뒷바라지에 수고한 교육부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우리 한번 크게 박수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긴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날 저녁 시간 최후의 만찬자리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행하셨던 일들과 그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리고 그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묶어놓은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그 가장 가운데 토막이죠.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땅 위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그들에게 남겨놓고 싶어 하셨고 무엇을 그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것을 사람들은 포도나무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보여주셨고 또 성도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리해 주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그 주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구원론입니다. 특별히 구원론 가운데서 열매에 해당되는 성화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 그 이후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원에도 몇 가지 유실수들이 있습니다. 매실도 있고 감나무, 앵두나무, 자두나무, 또 대추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이런 여러 가지 유실수들이 조그만 정원이지만 아기자기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포도의 계절이죠. 그래서 우리 정원에는 포도나무에서도 꽤 여러 송이가 달려서 지금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성경에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포도농사를 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들은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른 봄철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전해에 뻗어나갔던 긴 가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뻗은 가지들을 이제 눈만 몇 개, 한 3개, 4개 이렇게 남겨놓고 전부 다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가지, 연약한 가지들은 아예 몸통 근처에서 잘라버리고 늦은 봄쯤 되니까 이제 순이 나오고 그 가지가 뻗어나가게 되니까 이게 수십 개로 막 갈라져서 계속 이제 순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순 집어주기를 합니다. 순 집어주기는 꼭대기를 잘라주고 불필요하게 뻗어나간 가지들은 다 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만 남겨놓고 그 몇 개 안에서
이제 몸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이나 영양분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농부가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원을 가끔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어디에 제 눈이 갈까요? 제 손이 제일 많이 간 그 나무에 제 관심과 눈이 제일 많이 가죠. 내가 제대로 농부의 수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게 가지치기를 하고 손잡아줬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제대로 자라는지, 제대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이와 같이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 정원사가 아니라 농부. 농부는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그 가지의 상황을 살핍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순이 나올 건지 아니면 혹시 그 포도나무 껍데기 안에 어떤 병충해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포도나무 껍데기까지 다 떼가지고 불살라서 병충해를 미리 예방하는 그런 일들도 하죠. 이렇게 가지치기도 하고 또 깨끗하게도 하고 몹실까지는 잘라서 괜히 자리 차지하지 않도록 돌보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바로 농부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바로 농부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포도나무 가지된 우리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지금도 임하고 있다라고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의 간절한 소망은 뭘까요? 정원사는 나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손을 보지만 농부가 이와 같이 가지치기도 하고 순도 잡아주고 또 병충해가 혹시 끼어있을까봐 껍데기도 까서 떼가지고 불살라서 없애버리고 또 거름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농부의 하는 모든 일의 목적과 소망, 그것은 단 한 가지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나무를 잘 멋있게 가꾸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원사예요. 농부는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면서 포도나무는 원 줄기에 원 몸통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새로 솟아나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바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과일나무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화해서 사용된 나무입니다. 왜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게 되었을까? 첫째는 가나안 땅에 가장 보편적인 그런 나무, 과일나무가 포도나무였고,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는 열매만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열매 맺다가 안 되면 제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용으로 뭐를 활용한다든지 관상수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목적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농부는 가차없이 그대로 끊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자체, 농부 대신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농부의 마음, 그것은 전부가 다 초점이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포도나무 가지고 얘기하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문제는 구원이다 말이죠. 구원. 단순히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열매에 우리 예수님 초점을 맞추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는 그 큰 통 안에는 세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첫째는 칭의의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세 번째는 영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즉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의로운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런데 칭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내 심령 속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시는데 순간적이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칭의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문과 같은 역할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구원의 세계로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들어갑니다. 구원이라고는 세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 걸어가야 될 과정이 바로 성화라고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영화라고는 단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얼마나 성화의 열매를 맺었니? 그러면서 성화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에 따른 보상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누릴 영화의 단계, 거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영화는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서 다루질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구원 가운데서도 칭의와 성화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칭의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표현하셨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라고는 오늘 4절, 5절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가지는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포도나무에 몸통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자기 혼자 펄펄 뛰어도 포도나무 원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가지는 생명이 잃어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그냥 불 속에 즉각적으로 던져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는 조건, 그것은 포도나무에 일단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지에 생명이 흘러가고 마르지 않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다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고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맺게 되려면 가지는 당연하게 또 절대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려진 존재다. 예수님 안에 있으라 라고는 말은 나를 믿어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은총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고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는 분명히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는 그 길게 뻗은 가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묵은 가지에서는 아무리 그 묵은 가지가 튼튼하고 길어도 거기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끊어버리고 새로 수생하는 그런 가지, 생명의 싹이 나는 그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 가지를 정성을 다해서 애정을 가지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도 해주시고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죽어버린 그런 가지는 끊어내서 살아있는 가지들이 열매 맺는데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이와 같이 돌봐주시는 겁니다. 가지치기, 산가지를 가지치기 하려면 아프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은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라면 아무리 산가지가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의 목적이 다릅니다. 관상수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지만 열매 맺는 과실수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단순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생명이나 유지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지에 붙어있게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아픔이 있지만 가지치기를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 왜 그러냐? 이는 라고 말했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택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열매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포도나무에서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포도열매. 그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가지처럼 붙어 있어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열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다.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찬송의 열매, 또 선행과 섬김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영혼 구원의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이 모든 것을 다 묶어놓으면 예수님 열매예요. 이 모든 것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전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너 열매 맺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책임감이나 사명을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못하면 내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그 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져요. 싹이 나오고 꽃이 피어지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가 연걸어가는 거예요.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원 줄기가 원 포도나무 몸통에서 영양분도 끌어다가 가지에다 공급해주고 또 물도 필요하면 가지에다가 공급해주고 그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누가 책임지느냐? 몸통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합당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전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책임을 맡기거나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어떤 의무감을 준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또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절로 열매를 맺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뭔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면 돼요.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칭의와 성화의 비중을 얼만큼 가지고 계실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것을 잘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구원받는 사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민방과 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는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라고 하면서 그 한밤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딱 한 장입니다. 13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쓴 물도 만납니다. 식량도 떨어집니다. 물도 얻지 못합니다. 흔히 먹던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직면하면서 이들이 삶의 가지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런 문제와 더불어 누구와 직면하냐? 하나님과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거, 그거 내가 줄 은혜와 축복, 그거를 가로막는 쓸데없는 가지, 내 인생의 에너지를 헛되게 낭비하는 그런 쓸데없는 가지니까 내가 가지치기 하겠다고 그래서 다 쳐버리시죠. 불순종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치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땅을 열어서 삼켜버리게 했어요. 죽은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원망과 불평하던 그들의 삶에 이 쓸데없는 가지들이 나와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광야가 그들의 최종 목적입니까? 가지치기가 그들의 최종 목적인가요? 하나님은 광야를 거쳐서 광야 속에서 가지치기 하시고 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의의 부분은 한 장에 불과한데 성화의 부분은 이렇게 긴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지가 쳐지면서 여러분 성숙해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만든 조각 작품 중에 아주 세계적인 그런 작품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비드상이라는 조각 작품입니다. 데이빗
즉 다윗상이에요. 다윗상. 다윗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조각을 했냐? 골리앗과 싸움에 임할 때 한쪽 손에 물맷돌을 들고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거예요. 한 손을 유심히 보면 물맷돌 하나 들고 있어요. 1501년에 시작해서 1504년에 완성된 그런 작품이고 받침대까지 해서 5m 17cm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조각상입니다. 미켈란젤로의 키가 유럽 사람답지 않게 160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 큰 작품을 만드는데 그냥 서서도 안 되니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이제 머리에서부터 차근차근 조각해서 내려오는데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어린 소녀가 미켈란젤로에게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그렇게 땀 흘리고 힘들게 돌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냥 돌덩이요, 돌덩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덩이인데 이 아저씨 한 분이 그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계속 그 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돌 조각을 이렇게 떼내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일하던 그 일손을 멈추고 사다리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소녀 곁으로 와가지고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꼬마야,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나는 지금 잠자는 천사를 깨워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이야. 쓸데없는 돌들 다 떼내면 아마 잠자는 천사가 깨어날 거야. 이 이야기는 크리스 와이드너 마젤란이라고 하는 분이 쓴 피렌체 특강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바위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돌조각을 떼내는 것은 그 숨어있는 천사를 찾아내는 거죠. 숨어있는 다윗을 살려내고 숨쉬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덩이 속에 있는 천사는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작품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눈 속에 들어 있을 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또 연약하고 죄가 많은 우리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이 그냥 끝까지 내면에 짓눌려 숨어있는 그런 존재로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열매 맺는 그런 삶의 일에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모든 믿음의 역사를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지치게 하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풍성한 열매를 보시고 불필요한 돌덩이들 떼내고 계신 하나님, 불필요한 가지들 가지치게 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하는 경우는 아픔이 있죠. 가지치기 하려면 분명히 그 가지치기를 당하는 가지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면 풍성한 열매를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고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도 볼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보십니다. 거칠고 버려진 대리석과 같은 우리 속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을 가지고 대리석을 깨내서 그 속에 갇힌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풀어 자유롭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에게 손대고 계시고 때로는 쓸데없는 가지들, 격가지들 나와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거친 우리들의 성품들 끊어내고 가지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사람과의 관계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나는 선의를 가지고 하는데 어떤 때는 돌아오는 것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되어서 돌아올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분노가 막 일어나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왜 너는 나에게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불신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은 그런 아픔이 올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게 하시는 것 아닌가? 나의 어떤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시려고 만지고 계시는가? 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에게 내 진실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분노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에 가지치게 하고 계신데 나의 어떤 부분일까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다 끝날 때까지 이런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성을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려고 가지치기 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은 아프지만 결과는 영광이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라고는 사실. 우리는 아픔에 대해서만 반응하지 말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모든 계획은 높으셔서 내가 감히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이분이 아주 대신학자죠.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대부분 이분의 손에 의해서 오늘의 체계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온전하게 더 잘 이렇게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좋은 언어를 찾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잘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바닷가를 이제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많은 웅덩이를 만들더니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 떠다가 거기다가 자꾸 붓는 거예요. 부면 어떻게 돼요? 모래니까 그냥 쑥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신발에다 물 떠다가 붓는 거예요. 한참을 보다가 이 어거스틴이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제가 바닷물을 옮겨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닷물이 언제 거기로 옮겨지겠니? 그랬더니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땐간 되겠죠. 그때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깨달음이 왔답니다. 저 아이의 생각과 행동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을 내 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괜히 애만 쓰다가 지쳐버리는 인생.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화는 이와 같이 무엇이든지라고는 말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찾고 구하라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짐작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찾고 거기에 나를 맞춰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지치기의 결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는 정말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나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배로운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몸과 정성을 다 바칠 때, 그리고 경배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은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구별술고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절로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셔서 너희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불필요한 가지들을 가지치게 해주실 것이다. 아픔이 있지만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기도로 찾고, 그리고 마음에 담으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남 탓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나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아픔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가지치게 하시고 계신가를 볼 수 있도록 내 눈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